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여호수아 25번째 이야기, 우리 23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 말씀. 두 번 남았습니다. 여호수아도 두 번이요 말씀이 끝나고 하반기에는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대하는 가운데 은혜가 있을 것이고, 또한 그 가운데 스스로가 주님이 주신 말씀의 뜻을 분별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되게 어렵더라고요.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 우리 말씀 함께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에게 이스라엘을 시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군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신 쪽 대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꼬와 너희의 스타일에 기업이 이르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신 일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며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며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를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행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림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알아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꿈꾸는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묻었고 지칩니다. 비도 많이 내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다, 그리고 지치고 힘들다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우리가 힘들다라고 고백하기에 앞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웃을 생각하며 이 비로 인하여 행복해할 그들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셨나요? 이제는 아시겠죠?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듣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기준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로서 기대함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와 승리하여 집으로 돌아가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그러므로 너희는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 있고 그 다음에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만 딱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겸손히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간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어떤 건지 이제 풀어서 설명할 건데 간단한 건 이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어떻게 살아갈 건데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아 너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갈 건데 내가 알려줄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것이 너희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이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지 아니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지도자들에게 유언을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을 이야기했을까요? 어쩌면 지금 가나안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호수아가 그 요단 동편 백성들에게 말한 것처럼 지금처럼 잘 직접 행하라 이런 마음으로 전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여 오늘 그러므로 너희는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첫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두 번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모습이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 끝났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고 그 땅을 분배하였고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뿐입니까? 요단 동편 부지파 반 사람들은요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서 언제나 전쟁 가운데 성공에 서서 싸워 이겼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이어 그 나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에 이제 거주하였고 대적들을 물리쳤고 그 땅에서 안식을 누렸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식을 누린 오랜 시간 지난 후에가 오늘 23장의 이야기예요. 그 안식을 누린 오랜 시간 지난 후에 아마 10년 정도, 20년 정도 지난 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분배하고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둔 이 빈 시간이 한 10년에서 20년 사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 사이에 이제 여호수아는 마지막인 것을 알았어요. 자신의 삶의 마지막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에서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14절에서 보면요. 나는 온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에 갈 때가 되었다. 나이가 많고 모든 사람이 가야 할 그 길이 어디입니까? 바로 죽음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였기에 그는 지도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했고 이제는 이 사명을 누가 감당하기를 기대했을까요? 이스라엘 지도자들, 그들이 감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마지막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는 것이 23장의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보아하니 오늘 우리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요 믿음의 지도자예요. 또한 그 선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며 양육해야 할 신앙의 지도자이고 선배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며 양육해야 할 선배가 누구입니까? 옆집 아저씨나요? 옆집 아줌마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부모인 우리가
믿음의 선배이고 믿음의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 이 여호수의 이야기를 잘 듣고 우리가 믿음의 지도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재전한 것 같아요. 네. 저기 블루투스가 연결돼서. 네, 그거 블루투스 꺼주면 돼요. 거기 전화기, 네, 그냥 꺼주세요. 저 전화 왔어요, 10시간에. 쟤 누구야? 10시간 전화 왔어요. 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가나안 땅에서 싸우시고 승리하셨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누구에게 주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으로 삼아 주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모든 일을 보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차지했다라고 얘기해요. 여호수아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았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였고 이 땅을 차지하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너희의 능력과 너희의 힘으로 이 땅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 땅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요 교만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하고자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 너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얻었기에 너희가 스스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때 너희의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며 겸손한 믿음의 자녀로서 너희들이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을 위하여 싸우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 지도자들이 우리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먼저 말했어요. 너희 가운데 이 땅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에 너희는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제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의 자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또한 나의 중심적인 모습으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자랑할 것 또한 주님께서 주셨기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기억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너희들이 크게 힘써 지켜야 할 일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가 크게 힘써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너희들이 그 말씀 체계에서 떠나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은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제 나의 삶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했던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크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싶지만 세상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또 세상의 방식으로 나의 기준으로 왜 살아갑니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키기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겠다 고백한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닙니까? 그것은요, 결단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나의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 하나는 결단이고 하나는 나의 것을 내려놓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 그 왕의 명령에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해요.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모든 사람이 절하라고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약 절하지 않는다면 여기 표준 성경역에 세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맹렬히 타는 풀무덤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명령이 되었어요. 이 명령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결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히 살아갔던 믿음의 자녀들이었고, 그들은 이 겸손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결단합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내려놓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다는 거예요. 그들은 결단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고 신상에 절을 하지 않겠다 이야기해요. 결국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신세가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결단하였고 나의 것을 내려놓는 그 모습 속에서도 고난과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과 박해가 없는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지라도 고난과 박해는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 다니엘 이러면 실화됐는데 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참 신앙 하나 지키려고 고집불통처럼 저렇게 살아간다. 어리석다. 조금은 타협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며 저렇게 죽지 않았을 것인데 적당하게 세상의 눈치를 조금이면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였으면 저 아까운 인재들이 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과,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있어 풀무불 가운데서도 몸이 헤이지 않는다. 그리고 머리털이 긁히지 않고 겉옷이 변하지 않았다. 불에 태운 냄새도 나지 않았다라고 다니엘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모습을 보며 느부갓네살 왕이요 어떻게 됩니까? 변화돼요. 그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주변에 있던 그 왕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보며.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합니다. 함께 다니엘서 3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도서를 내리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고자 결단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결단하고 나의 것을 내려놓으면 고난과 박해와 우리의 핍박이 없겠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우리에게 행하시겠지. 아니요, 그 가운데 고난과 우리에게 박해와 우리의 어려움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피하려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기적들을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결단하고 나의 것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맛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 느부갓네살 왕이여 변화되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세상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조서를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그 믿음을 보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모습을 보며 세상 사람들이 고집불통이다, 어리석다, 조금은 타협해도 좋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때 그들이 우리의 신앙에 결단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될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것을 가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다니엘 세 친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결단하였고 자신의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결단하였고 자신의 것을 내려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요 거저먹지 않습니다. 길 가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의 기쁜 소식에 이 세상 가운데 승리의 소식이 그냥 길 가다가 주워 얻어 걸리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만 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단과 내려놓음이 있을 때 우리는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고자 결단해야 돼요. 그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의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가지고 오고 나의 것을 내려놓아야지만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고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하여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그 승리의 그 깃발을 꽂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나의 것을 내려놓고 어떻게요?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그 믿음의 백성들이 그러므로 너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러므로 너희가 되어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의 모습도 있어요. 그 반대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여호수아가 4가지로 이야기합니다. 23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첫째는요, 남아있는 민족들에게 들어가지 말라. 두 번째는요,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세 번째는 맹세하지 말라. 네 번째는 신들을 섬기며 절하지 말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처음부터 이방 신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방 신을 믿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은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작은 것에서,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린 7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남아있는 민족 중에 들어가는 것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남아있는 민족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 신을 섬기는 민족들이에요.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그 민족들에게 들어가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그 민족이 섬기는 우상이 문제라는 거예요. 제약이 남아있는 민족들,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과 교제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점차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하기 시작하며 그 나중에 점점 시간이 지나며 그 신들을 섬기며 그 신들 앞에 절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작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결과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이방 민족들에게 들어가지 말라. 너희들이 그 이방 민족들에게 들어가면 죄가 너희들에게 들어가기 시작할 것이고 그 작은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을 섬기는 그 길로 나아갈 것이다. 그렇기에 나와 함께 교제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는 죄의 길로 걸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작은 죄일지라도 그 길로 걸어가다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큰 죄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 이야기합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지.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좋지만 조금은 세상과 타협하는 것도 좋아. 그리고 너가 살아갈 때 조금 타협하고 서로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좋겠어. 너는 너무 고집불통이야. 작은 것을 받아들이고 큰 것을 소유해. 이렇게 우리에게 날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다윗을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 그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다윗 왕이요 늦은 엽에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보냐면 목욕하는 여인을 봐요. 그 죄의 자리에서 그가 나아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요? 그 길을 벗어납니까? 아니요. 그 길로 더욱더 들어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죄의 길을 떠난 것이 아니라 죄의 길로 더욱더 깊이 들어가 죄가 더욱더 커져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 상하를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지 말라, 제 길로 가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만약 그 길로 간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절을 할 것이다. 그렇기에 그 길로 갈 생각조차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순종하는 그 길로 가라. 만약에 그 길이 아닌 제 길로 간다면 보지도 말고 가지도 말라.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그런 길로 가도 돌아올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어요. 분명 말합니다. 아니요.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을 원하시지 우리의 교만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제 길로 우상이 섬기는 길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길로 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빨리 돌이키며 그 길 가운데 벗어나야지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결론을 얘기합니다. 근데 첫 번째 결론이 큰일 났네요. 여호수아 23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하는 것 같이 하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처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면 된다.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켰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너희가 잘 지키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가까이 하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아담과 하와가 부부로서 둘이 하나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이런 의미로 이해되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가까이 하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처럼 하나님과 딱 붙어서 살아가는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가까이 하며 살아가라. 제가 어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어저께 저희가 답사를 갔다 와서 이제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주차장을 갔거든요. 그 길 가운데 어떤 부부가 손을 딱 잡고 가는 거예요. 결혼한 15년이 됐다고 하는데 저기 뒤에 앉아있어요. 와, 이 말인 것 같아요. 부부가 딱 달라붙어 가는 거 떨어지지 아니하고 같이 붙어 간다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가야 합니까? 딱 달라붙어 그렇게 서로 동행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게 율법책을 가까이 하라, 율법을 지켜라는 것은 하나님과 딱 붙어서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무리하고 여호수아가 또다시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요. 동일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 가나안 땅을 쫓아내시고 모든 민족을 쫓아내시고 강대한 나라를 쫓아내셨고 오늘날까지 그렇기에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맞설 자가 한 명도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겠다.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어제도 싸웠고 오늘도 싸우시고 내일도 싸우시는 언제나 동일하신 언제나 변함없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는 분이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실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위하여 세상 가운데 그래서 대적마귀와 싸우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에 그들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기에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 크게 힘써 지켜야 할 것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율법을 지켜야 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호수아 23장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제부터 더욱더 그들이 힘써 지켜야 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하죠.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동일해. 여호수아가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율법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한다고 사랑합니까? 내가 저 여자를 만났는데 저 사람을 만났는데 사랑한다라고 고백만 하면 사랑이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음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 함께해야 되고 이해해야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더 큰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한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조금씩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라 이야기인데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거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이방 민족을 가까이 하며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요 이방 민족을 가까이 하며 그 위에 그들과 혼인을 한다면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길로 간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연합하지 아니하고 이방 여인과 가까이 함으로써 그들은 결국 무엇 당한다? 심판받는다.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땅에서 떠나겠다. 그 아름다운 땅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뭐라고 하냐면 올무가 되고 덫이 되며 채찍이 되며 가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심판받는다. 하나님께 심판받아 무너진다. 멸망당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를 사랑하면요? 이방 여인을 사랑하면, 이방 신을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면 우리는 심판받고 멸망당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예 하나 뺄게요. 시간이 없어서 청년의 예를 들었어요. 결혼하는 예.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겸손히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방 나라들과 함께하지 말고 율법을 지켜 행하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다. 축복된 말씀만 한 것이니까 아니요, 저주의 말도 주님과 함께합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며 이방신들을 사랑한다면 너희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도 분명 이루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불길한 말씀, 그 말씀 또한 심판의 말씀 또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를 페이스북에 봤거든요. 하면 싫어한다, 인기 없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야기해야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고 심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길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예요. 어느 길로 나아가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이 두 길이 있는데 너희들은 이 영원한 구원의 길을 가야 한다. 겸손한 자녀들로서 이 길을 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길로 갑니까? 가죠.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는 이 길로 가는데 100년이 채 안 돼 한 세기 만에 그들은 이 길로 간다는 거예요. 사사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심판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다고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게도 이야기하고 우리 가정에게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가 맛본 그 하나님을 맛보지 않은 그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 자녀들은요, 사사기의 시대를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려운 말씀을 가지고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지도자로서, 선배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또한 그것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증거하며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